신명기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하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정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적인 복도 복이지만 그런데 궁극적인 복,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이제 부활할 때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할 때에 복이 돼야 되죠. 그래서 부활 시에 우리가 어떠한 영광으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떠한 영광을 가지고 올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엔 뭐 어려울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입고 싶어도 입지 못하고 여하튼 간에 그런 고난에 그리고 핍절된 때로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난에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핍절당에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못 입어도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는 실은 부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뭔가를 주실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궁극적인 의미죠. 오늘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부활 시에 내 영혼이 지옥에 있으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설사 부활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내가 만약 그곳에서 정말 핍절당한다면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입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실은 많이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의미 있는 삶이 결과로서 주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질 때 그거를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래서 도대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 시에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의미가 될 수 있는 열매를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든지 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찾고 발견하는 이유는 그냥 읽고 넘어가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덮으면 끝나는 그와 같은 경솔한 자세로 읽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찾을 때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의 그날, 내 육체가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 나라에 거하게 될 그날. 야, 그래도 썩을 육체로 그러나 의미가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구나. 그와 같은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반드시 도출해내기 위하여서 지금 성경을 어떤 간에 읽고 찾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행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꼭 들으면서 반드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는 결국 선택하고 결단하는 건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고 선택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죠. 결단한다라고 할 때는 의지가 필요하죠. 의지. 그래서 내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내 육신의 소욕. 근데 내 양심은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켜요.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내 육의 사람과 내 영의 사람이 갈등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갈등하기 때문에 결단을 할 때는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 의지, 그런 의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학생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되는 건 아니죠. 그냥 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난 좋은 사람 되고 나는 위대한 사람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나는 좋은 대학 가고 나는 좋은 스펙 쌓고 나는 좋은
스펙을 통하여서 좋은 직장 얻을 거야.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항상 의지가 필요하고 선택하고 결단할 때에 내가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포기할 때는 가장 의미 있는 거를 얻기 위하여서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순간은 굉장히 갈등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젖어 있는 겁니다. 젖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습관화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자극이 없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도 아무 자극이 없어서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한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영은 젖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막연히 젖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젖어버리면 실은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않게 되는데, 결단하지 않는 이유도 명확하죠. 결단하지 않아도 어차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가장 내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가는 그와 같은 가장 악독한 거죠. 가장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도 이렇게 볼 때 예배도 마찬가지죠. 항상 예배 안에서 우리가 젖어버리면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노예 상선을 우리가 가끔 텔레비에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노예 상선에 노예들을 다 묶더라고요. 그러다가 해경선이 와가지고 그 선박을 조사하려고 할 때 불법이잖아요. 노예를 팔고 하는 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극적이지만 큰 돌멩이 하나를 바다에 던져요. 그러면 그 줄이 어떻게 합니까? 줄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 끌려 내려가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묶여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연쇄작용이에요. 다 무게에 의해서 묶였으니까 다 끌려 죽더라 이거예요. 이거 끊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의 사슬, 죄는 연쇄작용이 있거든요. 내 선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이게 전승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선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면 내 영혼에 대하여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지 않았는데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를 이어받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가족의 내력을 보게 되잖아요. 그 아버지가 폭력적인지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그걸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식이 아니다라고 해도 나중에 되면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게 그게 통계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쟤는 잘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잘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반드시 임하였다면 그 나라가 나에게 먼저 임해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임해야 내게 있는 거를 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내가 가졌다면 그 예배드려 내가 가진 그 예배를 내 자녀에게 줄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걸 내 자녀에게 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없는데 내 자녀가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되겠지. 그럴 수 없어요. 내 자신이 먼저 그걸 끊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죽은 게 아니거든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삼킬 자를 위하여서 돌아다니는 저 우는 사자의 그 사자의 입에서 어떻게든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살려면 우는 사자가 뛰는 거 이상으로는 뛰어야 되고, 우는 사자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그 속임에 속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더 진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그놈이 잠을 자는 적이 없다라 이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생각에 침투해 들어오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고, 끊임없이 그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가 우리의 육체를 알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알기 때문에, 그 소욕을 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했다라고 하는 거,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과 탐욕을 자극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듭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갔을 때 마귀가 했던 시험이 뭡니까? 이 세상 재물이거든요. 이 세상의 것들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 앞에 너도 내 앞에 절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행동을 누구에게 했던 거예요? 아담에게 했던 거죠. 아담에게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그러면 아담에겐 누가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말을 듣게 했던 마귀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아담에겐.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채 육체의 원함을 따라 육체에게 순종하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끊어낼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부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모세가 하고 싶었던 얘기, 가질 수는 있다. 너희가 집을 지을 수는 있다. 먹을 거 너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수 있다. 챙길 수 있지. 그런데 쌓아두지 말라는 거였어요. 축적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걸 지금 누군가가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옆에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어요. 나사로는 과자 부스러기 하나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나사로와 같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부자예요. 나사로에 비교해 봤을 때 그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인 거죠. 근데 그 부자는 나사로를 눈여겨보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 부자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면서 이 부자는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 역설적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부자가 봐야 될 것은 실은 자기의 부유함이 아니라 그 부유함이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필요로 하는 사람 바로 나사로였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0 여러분이 읽었던 24장에 의하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밭을 가지고 있어요. 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밭에 그 모퉁이까지도 씨앗이 분명히 뿌려졌지 않았겠어요? 거기도 곡식이 자랐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퉁이 그 마지막 그 지점까지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부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차피 저거 내 거 아니니까 뿌릴 이유가 없어. 내가 왜 뿌려?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너무나 현대적이죠.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고 하는 거는 모퉁이까지 씨를 뿌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분명히 모퉁이에도 모서리에도 곡식은 나게 되어 있어요. 곡식이 났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배다 보니까 조금 더 가지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채우면 좀 넉넉해질 것 같은 마음이 사람에겐 다가오거든요. 가졌다고 해서 욕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빈 곳이 보이고, 빈 곳이 보이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게 가진 자의 한의 어떤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갖는 거예요. 모퉁이 것까지 싹 다 베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다 챙기는 겁니다. 성경이 그거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맙시다. 굳이 그렇게까지 다 챙기려고 하지 맙시다. 있으면 있는 것 안에서 만족하고 더 있게 된다면 그건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없겠느냐 이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 충분해. 이 정도면 우리 충분하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는 좀 필요한 사람에게 함께하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선행이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감람나무 있죠. 감람나무에 보니까 그 올리브가 많이 열려 있어요. 많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날 올리브는 너무 귀하죠. 그게 굉장히 값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따라 풍년이 이루어졌어요. 나무를 텁니다. 쫙 터는데 올리브가 너무 정말 많이 수확을 하게 됐어요. 한 번 털었습니다. 그런데 올려다 이렇게 보니까 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올리브가 올려다 보니까 안 딴 게 한 뭉탱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합니까? 야, 저거 안 땄네. 저것도 마저 우리 거니까 따야 돼. 저거 따서 우리 이참에 조금 더 좀 미래를 위해서 좀 준비하면 되겠어.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래요. 내버려둬라. 너희 주변에 너는 가졌지만 가지지 못한 자가 있지 않겠냐. 가지지 못한 자는 그거 쳐다만 볼 뿐, 그러나 실제로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필요한 건데 그거 내버려둬라. 너희 주변에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이 있지 않냐. 즉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냐. 그들을 위하여서 그거 내버려 두랍니다. 그것까지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죠. 포도나무를 이렇게 따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를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번 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열거든요. 그리고 따다 보면 못 딴 것들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한번 따고 앞으로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면 저거 못 딴 게 있어요. 그러면 바로 뒤돌아가서 그거를 따고 싶은 마음 간절하겠지만 따지 말래요. 내버려 두래요. 왜냐하면 너희 지역에 너희 이웃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갖춰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 사랑, 은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가졌다고 한들 내 영혼이 만약 부자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된다면, 그래서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내 것이 되겠습니까? 정말 그게 내 겁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거듭 그게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육체는 계속 그거를 내 거라고 얘기하면서 나누지 않아요. 함께하지 않아요. 남에게 줄 건 너무 아까워요. 내가 가지면 늘 부족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부족하고 나누려고 하면 더 아깝고. 과연 이웃 사랑이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 될까요? 하나님의 거를 그러면 주님께 드릴까요? 그러지 않겠죠. 이웃에게 돌아갈 것도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 것도 안 드리는 거예요. 죄가 계속 죄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볼 때 희망이 되는 건 뭐예요? 그 나라는 그래도 욕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나라는 좀 부족해도 좀 살 것 같아요. 그 나라는 좀 내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어느 밭에 가면 먹을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먹을 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죠. 오늘 한 끼를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을 때 어디서 밥 한 끼 좀 해결하면 좋겠다 라고 할 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기뻐하고 만족해야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된다면, 그들에게 뭔가를 주어서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기쁨이 아닐까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겠죠. 성령이 주시는 마음. 어느 중풍병자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이 중풍병자 걸린 어떤 친구가 있는데요. 아마도 죄를 사하는 걸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분명히 질병이 온 거예요. 죄는, 욕심과 탐욕은 우리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 몸을 병들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욕심 부려다가 우리 육체가 병들어 버리면 그거 정말 비참하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마음도 내 육체도 건강하게. 근데 여하튼 어쩐 연유에 의하여서인지 이 중풍병자가 지금 침상에 누워서 친구들의 도움이 없이는 나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성경을 듣는 이 사건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얘기를 들을 때 곧 우리가 듣고 행해야 될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일어나게 될 역동적인 아마 복음이 될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에 의하여서 이렇게 들것에 의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들어갈 틈이 보이질 않아요. 자기 문제인가요? 이 친구들이, 이 들것을 든 친구들은 자기 문제인가요? 아니면 친구의 문제인가요? 자기 문제 아니죠. 친구의 문제예요. 친구가 병에 걸렸고 친구가 누워있는 거고 친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나는 다 가져 있어요. 나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나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어요. 부족한 거 없어요. 굳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걸 뚫고 갈 이유가 실은 나에게는 전혀 의미 없어요. 그런데 이 내 친구는요, 이 친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넉넉하다고 할지라도 이 친구는 지금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권세가 너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권세에 의하여서 이 친구를 낫게 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 이 도구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단을 해야 돼요. 내 일은 아니지만, 내 필요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친구는 그 필요가 요구되고 나의 사정은 아니지만 이 친구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지금 요청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 친구가요, 그 친구를 외면하지 않더라고요. 야, 이게 친구구나. 이게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이게 교회의 성도구나. 그들은 진실하게 이 친구를 향하여서요, 포기할 의지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이 친구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사랑 아닐까요? 나를 생각한다면 안 해도 됩니다. 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친구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하면 이 친구는 방법이 없거든요. 내가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는다. 내가 내 형제와 자매, 내 교회 식구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그를 생각할 것인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상황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지금 막혀 있어요. 굳이 막혀 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막혀 있기 때문에 나에겐 별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친구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분의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분의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는 그 친구를요, 딱 들고,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내가 하는 거는 그냥 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주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다만 이 친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요, 자기의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편 내려놓는 것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으려고 한다면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서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미룰 수 있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형편, 그것만 좀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그대로 들고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최적의 방식, 즉 지붕 위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지붕 위를 뜯을 수 있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뜯어서 그 친구를 4명이 동일하게 정말 값지죠. 4명이 딱 그 친구를 침상채로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침상채로 내려놓는 이 중풍병자잖아요.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봤던 것 같아요. 누구를 쳐다봐요? 이웃을 돕고자 하는 그 친구들의 마음. 이웃을 향하여서 자기의 형편을 내려놓았던 그 친구들의 그 마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셔야 되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 그 친구들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그게 믿음이래요. 그 믿음이래요. 그 믿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친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중풍병을 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나는 손가락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그게 신앙일까요? 나는 내 엄지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내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지식으로 뭔가를 계속 나열하면 그게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구원의 실제가 될까요? 그 속에는 썩은 시체의 냄새나는 걸로 가득 차 있는데요. 속에는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육신의 욕심으로 가졌어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부족해서 계속 갖고 싶어하는 그 썩어가는 육신의 그 살아있는 냄새로 가득 차 있는데, 외적으로는 경건한 신앙의 지식의 문자의 옷으로 입고 있다 한들 정말 그게 믿음인가요? 그러지 않겠죠. 굉장히 예수님은 서민적이셨어요. 굉장히 예수님은요, 뭐를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친구들을 보고 그게 믿음이라고 주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게 믿음이래요. 호화로운 게 아닙니다. 화려한 게 아니었어요. 화려한 게 아니었어요. 거추장스럽게 뭔가 화려하게 뭔가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보셨던 건요, 그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를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로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즉, 내려놓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형편,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상황을 의지를 가지고 꺾고,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하여서 지붕 위에 올라가고 그 앞에 내려놓는 거였어요. 모퉁이에 있는 그와 같은 내 수확을 보고 내 소득을 보고 그것마저 내 소득이다라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거를 내버려 두는 거였어요. 감람나무를 다 떤 다음에 올려다 보니까 또 있네라고 하면서 또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포도 열매를 다 따고 나서 돌아보니까 포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 거다라고 그걸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더라 이거예요.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버려 두는 거였어요. 그래야 내 이웃이 그나마 웃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죠. 이게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이죠. 이런 삶이, 그리고 이런 교회가 우리 가운데 많아질 수 있다면 교회끼리 서로 문 닫고 문 열고 부흥하고 뺏기고 가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이죠.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런 일은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런 일은 없겠죠. 우리가 부활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다 보게 될 겁니다. 이 영의 몸, 지금의 육체의 몸이 아니라 이 육체의 몸은 썩고 그리고 주님이 새롭게 해주실 영의 몸, 그 영의 몸으로 여러분과 내가 부활할 때 우리 모습을 이렇게 되돌아 볼 수 있겠죠. 그러고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이 씻겨져 나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선행이지요. 어떻게 보면 무엇을 향한 선행이냐면 주님을 믿는 믿음 하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선행.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선행들이 보여지겠죠. 그래도 욕심 부리지 않아서 잘했다. 그래도 예전에는 내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그저 다 내 거 했다가, 그래도 주님 믿고 주님이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믿음을 가진 이후부터는 그래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챙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감사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손을 보고 우리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강림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흥분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임하시면 마치 우리가 초인적인 어떤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오늘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곧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마음이 들어오겠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제사장도 버리고 레위인도 버리고 갔던 그 강도 만난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를 살려낼 수 있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우리가 용기 있게 대범하게 행동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겠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나보다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특별하게 수만 가지 방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언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내 이웃, 내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서 내가 따뜻한 말하고 내가 따뜻한 손 내밀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문 두드리면서 청할 때 문 열어서 그래서 먹을 것 좀 내어주는 거, 그게 더 실은 성령의 실제적인 열매가 아닌가요? 기독교는, 교회는 결코 황홀경을 쫓는 그와 같은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의 자리를 내려놓고 실천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는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신자들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눕시다. 함께 합시다. 베풉시다. 그리고 같이 가집시다.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성령으로 이와 같은 이웃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되게